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최근 포토스 남쪽에 여러분 킨이라고 하는 도시 아시죠? 그곳에 이제 프랑스 유명한 가방 회사죠. 루이비통 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 256에이커의 땅을 구입했다는 지역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100명에서 한 500명, 500개 정도 일자리를 이제 그곳에서 만들어낸다고 하죠. 알바레도하고 또 킨 사이인데 제가 지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도로 나오는 길 67번인가요? 그쪽 선상에 하이웨이 근처에 그 코너에 자리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상은 지역 뉴스였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머지않아 그곳에 입주하게 될 사람들 혹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지을 때 작년에 우리가 기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예배당이 지어지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오늘처럼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진 것이죠.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처럼 또 그 건물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가 교회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또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 안에 거주하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인데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방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구절에서 주어가 나옵니다. 누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누가 이 일을 주도하게 되는가? 주어. 여기 보면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 나와 있죠.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대하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최초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이다. 보세요.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보통 우리가 건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람에게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집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즉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딱딱한 벽돌 이러한 의미의 건물이 아닌 교회로서의 건물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건물처럼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죠. 따라서 성전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표로 주장해온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 표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한 해 동안의 설교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맺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경험하고 누릴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능력이고 기쁨이고 자랑인 것이죠. 소망인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계실 성전으로, 처소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건물로 묘사했습니다. 물론 초기 형태로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모세의 그 광야의 성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단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것으로만 딱 생각하기 쉬운데요. 율법에는 놀랍게도 물론 여러 제사의 법 이런 것도 있지만 놀랍게도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 모세가 받은 말씀, 지침 가운데는 하나의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재능 있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일꾼들을 불러내어서 성막을 광야에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이 예배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성막이 본격적인 건물의 모양을 띈 것은 솔로몬 성전 시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계획했지만 그때에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이제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3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주님이 계실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성전의 개념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손가락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실 때 이 성전을 향할 때 사람들의 눈이 그 성전을 향하잖아요. 그거는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이제 수룹바벨이 포로 이후에 무너졌던, 불타 없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수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예루살렘의 헤롯 대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이전에 한동안 오래전에 한 4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헤롯 성전을 건축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도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은 헤롯 성전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거예요. 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하시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헤롯 왕의 그 성전인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신의 몸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이 성취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제자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역사성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믿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육체에도 무엇이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계속 지금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 성전으로 오신 성전이신 그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전이신 그분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에게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는 거듭난 성도들로 또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이제는 또 하나의 성전이다.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성령의 전, 곧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성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전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죠. 성전인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에 가득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올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임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를 바라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스랍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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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어떤 양심의 깨끗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아무리 세상에서 애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이 부정한 자이고 정말 부끄러운 자인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 앞에서는 모든 인생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심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지 그 영광스러운 광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 피조물이었던 이사야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죄악투성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깨끗한 곳에서는요 이런 먼지가 보여요. 이런저런 걸로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은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출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직면하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거룩하심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지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짖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무슨 뜻이죠? 삶 속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구절 앞부분에서 죄의 목록들을 열거합니다. 이 내용은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구절만 딱 떼어내서 읽지 마시고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떠한 정황 속에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문맥이라고 합니다. 문맥,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문맥적인 배경 속에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9절에서 뜬금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걸 알려면은 앞부분에 지금 어떤 내용이 흐르고 있는가, 그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지금 이곳에, 그리고 장차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 어두움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그 대신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거잖아요. 죄에서 주홍빛 같던 우리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해주셨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고귀하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히 죄인인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거룩함을 인정받은 성도가 되어 그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고 죄를 다시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게 거룩하게 드러났는데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일전에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깨진 유리창 이론, Broken Windows Theory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고 하는 분이요, 1982년 3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이론이랍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인데요. 영어로는 Fixing Broken Windows, 부제로 Restoring Order and Reducing Crime in Our Communities. 우리 공동체 안에 범죄를 줄이는, 그리고 범죄로부터 회복하는 그런 것, 그게 이제 Fixing Broken Window, 깨진 유리창을 고쳐야 범죄, 우리의 공동체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뭐냐면요,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제 이론인데,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래요. 그러니까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broken window theory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학교가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됐다고 해봐요. 요즘도 이런 이제 학교 문 닫으면은, 건물 같은 거 가게 문 닫으면은 제일 먼저 막는 게 유리창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그 나무 판자 갖다가 유리창 먼저 막고, 누가 돌멩이 던지지 않게. 돌멩이 한번 던져가 유리창 깨지면요, 다른 사람 또 던집니다. 거기다가 또 쓰레기도 던지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동네 이런 이제 불량배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장난치고, 또 뭐 마약도 할 수 있고, 거기가 하나의 이제 범죄 소굴이 또 돼버리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범죄가 이렇게 확산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리창은 하나 딱 깨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가 확산된다. 이 범죄학자들의 그 지금 연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유리창을 수선해라, 고쳐라, 이것입니다. 고쳐라.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탐색은 남자가 몸을 파는 거예요. 혹은 남자가 여자 노릇하는 거. 남색, 동성애죠. 도적, 탐욕, 술취함, 남을 중상하는 거, 없는 말을 꾸면서 곤경에 빠뜨리는 거,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가 두렵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처음부터 큰 죄로 나타나기보다는 깨진 유리창처럼 조그만 크기로 시작된 죄악된 생각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형태의 죄가 됐든지 간에 그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점점 커져서 그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아예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19금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 19금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나는 뭐 어른이고 19살 넘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거 인터넷에서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봐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음란 동영상을 탐닉하는 것, 이것은 음란 마귀를 내 마음에 초청하는 것과 같아요.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죄가 되었든지 간에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또아리를 틀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기에 그게 잠깐 들어와가지고 나를 뒤흔들어 놔도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지? 그러면은 빨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불결한 곳에 파리가 들끓듯이 우리 마음이 죄로 채워져 있으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마귀가 좋아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 역시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끊임없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실제적인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삶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돼요. 복음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할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를 키우지 말라. 여기에서 모든 악의를 버리라. 악독과 노함을 버리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어느 형제가 새벽 한두 시에 일어나 이제 일을 가는데, 우리 여러분들처럼 많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새벽 한두 시에 일어나서 일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뭐 6시나 7시나 이때쯤이면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옆집하고 그가 사는 집이 개인 소유의 본인의 집이었지만 옆집과 함께 주차장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구조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기 집이 되고 왼쪽으로 가면은 옆집 주차장이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 뭐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은 가끔씩 파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친구들, 친한 친구들, 지인들 초대해 가지고 파티하는데 뭐 아침부터 하나요? 뭐 점심부터 파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 끝나고 한 뭐 6시나 7시 이때부터 이제 파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밥 먹고 음식 먹고 또 밖에서도 막 또 뭐 이렇게 삼삼오오 나와 가지고 잡담하고 이렇게 막 떠들고 뭐 이러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모여서 즐거운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음악도 막 틀어놓고 새벽에 한두 시에 일을 나가는 형제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방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잠은 자야겠는데 그 잠 누가 방해하는 것처럼 막 짜증날 때 없잖아요. 그거보다 짜증나는 일 따로 없는 것처럼 막 힘이 든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화도 많이 났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옆집하고 막 갈등이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총을 딱 꺼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그 뒷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저쪽으로 아마 숲속으로 쫙 들어가는데 저기 우리 뭐 교육관 입구 그 이상으로 넓게 막 그 뒷마당이 있어요. 그쪽 가면 또 이쪽에 있는 개울가처럼 조그만 또랑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또랑에다 대고 총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빵! 무슨 의미일까요? 옆집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너 열받게 하면 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빵 이렇게 쏜 거예요. 이분이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옆집에서 다른데 사냥터나 어떤 뭐 넓은 데 가서 하지도 않고 주택가에서, 물론 숲이 좀 많이 있긴 한 주택가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다행히 갈등이 그 이상의 행동으로 악화되지 않고 이 형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또 생기고 신앙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도 많이 이제 해결이 되고 하루는 이제 그 집에 갔더니 목사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서 그 총을 저에게 딱 쥐어주는 거예요. 한번 쏴보라고 저에게. 저도 쏴봤죠. 분노. 분노는 우리가 잘 통제해야 합니다. 이지혜의 자원봉사로 일하는 한 분이 이제 제 아내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분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기 집에 이분은 이제 반대로 손님들이 왔어요. 그분이 사는 주택가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진 그 주차 공간 그런 집 있잖아요. 집들이 이렇게 있는 서클. 자기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차 댈 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수 없이 옆집 그 앞에 있는 그 주차 공간, 그 길가 주차 공간을 손님 차가 이렇게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보니까 경찰이 와 있는 거예요.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대서. 아니 뭐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냥 차 한번 된 건데 이웃지간에 와가지고 뭐 말해주면은 또 다른 데다가 불편해서 차 댈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른 데다 좀 멀리 떨어진 데다 또 대고 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이웃지간에 경찰에다 바로 신고를 하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불편한 감정으로 이웃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식으로 대응했지만, 그런데 경찰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고를 해서 내가 오긴 왔지만, 그래서 법으로 따지자면 이건 불법이다. 남의 집 앞에 차를 대는 것은 굳이 법을 적용하자면 불법인데 이렇게 굳이 신고까지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경찰이 그런 말을 해주고 이제 뭐 어떻게 뭐 정리해주고 이제 간 것 같아요. 이웃을 바라보면 불편함이 생기죠. 얄밉기도 하고,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웃지간에 평생 마주보고 살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웃집 그분이 나타나면 막 손을 흔들어줬대요. 막 밝게 인사를 해준 거야. 하이 하면서 인사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혹시 당신이 집을 비우고 아웃 오브 타운을 하게 될 일이 있으면은 내가 집을 와치아웃 해주겠다. 혹시 뭐 집이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도록 집도 이렇게 잘 봐주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응을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 남편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꽁 하고 그러면서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여보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런 감정을 계속 키워서 그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게 만드느냐고. 근데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정은. 이런 면에서는 참 아내들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관계를 참 신경 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성도가 복음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작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대응하기 쉽고 그냥 세상적인 방식대로 당신이 나에게 원을 주면 나는 원으로 갚겠다. 하나의 친절을 베풀면 나도 하나로 갚겠다. 당신이 하나의 불편함을 주면 나도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세상적인 기준보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에 힘쓰고 죄를 멀리함으로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영적 수준이 육신적인,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말라는 그러한 지적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할 때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은 분노와 더불어서 거룩함을 방해하는 또 다른 죄의 형태입니다. 파당을 짓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한 마음 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중에는 이제 만나 모임으로도 이렇게 모이지만 만나 가족들이 서로 돌아보고 또 전도와 양육과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만나 모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주일날 오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늘 보는 사람 두세 명만 깊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하나의 병풍이 되고 하나의 그냥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 기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친밀한 그런 관계, 가족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의 풍경처럼 그냥 지나치는 그 사람이든 하나의 풍경, 환경을 꾸며주는 하나의 조형물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와도 얼굴 봐도 인사는 하지만 그런 이제 관계가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뭐 한마음교회 가족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함께 우리 또 확대된 가족으로서 그렇죠. 만나가 또 소그룹의 가족이라면 주일 예배는 주일 모임은 확대된 가족이기 때문에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보면서 또 의도적으로 또 말씀도 좀 이렇게 나누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식탁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거룩함은 신령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막 이러면서 막 갈라지고 분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져요. 하나는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 믿음에 있어서도 정말 순박하게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믿고 또 겸손함, 이러한 그 의미로 쓰여지고요. 또 뭐 하나 덧붙이자면은 이제 소자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의미로도 물론 쓰여지긴 하지만 또 다른 어린아이의 의미는 자라지 않는 것, 영적으로 그냥 자라지 않고 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유만 먹고 젖만 먹고 자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모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집에서 10살짜리 아들에게 분유만 먹여 결국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 부모 같아요. 10년 동안 애를 낳아서 분유만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07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분유만 먹이고 예방 접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2017년 7월 달에 아이가 영양결핍과 탈수 증세로 숨졌는데요. 심각한 영양불량, 사망 당시에 만 9살이었는데 키는 119cm밖에 안 되고 몸무게는 12.3kg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분유는 딱딱한 음식을 먹이기 전에 이제 신생아가 먹는 음식이에요. 분유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분유만 먹고 자란다. 이거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신앙을 말할 때 그냥 분유만 먹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종종 건축물이나 식물로 비유가 되고 또 사람의 이러한 그 성장 그림하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묘사합니다. 식물은 심고 물을 줘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거름도 줘야죠. 영양분을 제공해줘야 식물이 잘 자랍니다. 건축물도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입히고 또 실내 장식을 이렇게 합니다. 계속 변화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추가시키는 것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과정이 지나면 또 청소년 시기 그리고 또 청년의 시기 또 어른의 시기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성장합니다. 지금 이렇게 자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어린아이였고 그랬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더니 또 대학원에 가고 이런 자녀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언제 어떻게라는 표현보다도 금세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간단 말이죠. 우리 육신의 연령도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런데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이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내가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만큼 내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잘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겉은 멀쩡한 건축물인데 그 견고함이 어떠한지 불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어떤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아요. 잘 버티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멀쩡한 것 같은데 가까이 가가지고 이게 정말 잘 버틸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 불을 붙여보니까 타지 않는 집이 있는데 반면에 훅 타버리는 집이 있다는 것이죠. 건초더미, 지푸라기 이런 걸로 지은 집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쉽게 불타버릴 수 있는 집. 뭐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시간의 연륜은 있지만 그 안에 실제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말씀을 먹고 충분히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지적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뵙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서 4장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보배도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었을 때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질그릇은 보배합이 되는 것이죠. 보배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어져 가는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회개하고 버려야 할 어떤 죄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가리고 내 영이 너무나도 흐려져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반사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 빛을 반사시킬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흐려져 있지는 않은지, 내 영적인 분별력이,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주님과 지금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그릇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며 정결하게 할 어떤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결한 심령과 거룩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 앞서 믿음 생활 하신 분, 이제 믿음으로 뒤따라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비춰주시고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 저 집사님을 보면, 저 형제님을 보면, 저 자매님을 보면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 목사니까 저런 말 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자리에 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더 열심을 내시면 목사가 끼치는 영향보다 여러분이 끼치는 영향이 더 커요. 그 한 분을 상황, 생활 조건 비슷하고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밝고 힘있게 기쁨으로 삶을 이기며 삶의 도전들, 삶의 시련들을 이기며 저렇게 살아갈까? 나도 저 집사님 닮고 싶다. 나도 저 자매님 닮고 싶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앞서 믿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땅을 향한 선교적 부르심 속에 내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 교회에 주님을 담을 처소로서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